여러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창세기는 세상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한가족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창세기는 아주 짧고 강한 한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가장 먼저 올린 말은 이것이었죠. 빛이 있으라.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동화처럼 한 번에 쭉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단,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완벽한 사람들이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지고 꼬인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시 엮어가는 이야기라는 것.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한 번의 선택으로 어떻게 흔들리는지. 지금부터 창세기 1막입니다. 세상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부르시자 세상은 첫 질서를 얻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별과 해, 동물들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그냥 뚝딱 만들어진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 같은 정원에서 살게 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곳도, 함께할 관계도 다 있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 앞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아주 교묘하게 속삭여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자는 열매를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결국 먹고 남자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돼요. 서로를 의심하고 숨고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 거죠. 마침내 그들은 정원을 떠납니다. 에덴의 문 앞에는 불칼과 그룹들이 서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여기서부터 창세기는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여기서부터 어려워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생긴 마음의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으로, 형제 관계로, 그리고 세상 전체로 번져가요.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족의 비극이 되는 순간. 이제 이 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형제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에 질투가 자라나요. 질투는 조용히 시작해서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쓰러뜨립니다. 창세기는 아주 잔인할 만큼 솔직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해 관계를 깨고 결국 피를 부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은 더 많아지고 세상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점점 더 폭력과 악으로 기울어져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고르십니다. 노아.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소개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곳에 물이 터지며 큰 물이 덮칩니다.
세상은 물에 잠기고 방주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멸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물은 빠지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구름 속의 무지개를 약속의 표로 두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세워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흩어집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커졌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다 무너졌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에서 11장, 말 그대로 세상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걸 더 길게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카메라는 인류 전체에서 한 사람에게 중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이 쉽지 이건 인생 리셋이에요. 지도도 없고 보장도 없고 약속만 있는 출발이죠. 하지만 창세기는 이 한 가족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앞에 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장면은 창세기의 심장 같은 장면이에요. 약속은 가볍지 않고 믿음은 때로 가장 아픈 질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장난으로 주지 않는다. 다음 세대, 이삭이 가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형 에서는 배고픔 앞에서 장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야곱은 축복을 너무 집요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 집요함이 결국 속임수로까지 번져요. 그리고 결국 갈등은 폭발합니다. 에서가 울부짖고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은 길 위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어요. 그 밤 야곱은 꿈을 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건 야곱 인생에 박힌 첫 번째 큰 모지예요. 도망자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 야곱의 가족은 커집니다. 12아들이 생기고 가정은 커진 만큼 복잡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항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길에 그 전날 밤 혼자 남아 어떤 존재와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요. 그리고 그 존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붙잡는 자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변화를 통과한 사람,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막, 약속의 계보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족이 커지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비교, 편애, 질투. 약속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12아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상처와 배신이 정말 끝일까?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고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그 꿈이 싫었어요. 사랑받는 동생이 미래까지 말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자랍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요.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데 창세기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아요.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자 요셉이 불려나옵니다. 요셉은 말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줍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그러니 미리 저장하자. 그 예측은 정확했고 요셉은 애 큰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오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요셉은 그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흔들어보고 마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과 같을까? 아니면 변했을까? 특히 막내 베냐민을 두고 형들의 선택을 보려 하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미익 무너집니다. 그리고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와요.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형들은 얼어붙어요. 복수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 장면에서 창세기의 주제가 폭발합니다. 사람의 악이 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끝을 다시 씁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오고 세월이 흘러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이제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은 울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성공담이라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의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가 창세기 전체를 한 줄로 묶어줍니다. 이제 창세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인간은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시 세운다. 창조에서 시작해 에덴의 실패를 지나 질투와 폭력, 홍수와 무지개, 바벨의 혼잡을 지나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변화, 그리고 요셉의 용서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시 엮으신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족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출애굽기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